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며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걱정과 근심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생명의 삶은 25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만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19절까지 읽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도 같이 읽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로 요한복음을 끝내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생명의 삶으로 개인 큐티도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같이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이 돼서 오늘 요한복음을 또 마치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두 번째 해 요한복음 강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설교들을 잘 열심히 듣고 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전에 했던 내용인데 또 듣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복습하는 의미로 또 말씀을 우리가 두 해 전에 또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일부터 어떤 말씀을 읽냐면요. 민수기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는 작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올해 그 생명의 삶 그 순서를 쭉 보니까요. 민수기 끝나면 로마서를 또 읽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들을 생명의 삶을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생명의 삶은 뭐 아시겠지만 두란노에서 정해서 하는 거니까 쭉 읽어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제가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을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또 다른 6명의 제자들, 성경에서는 7명, 2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지 12명 밖에 또 다른 제자들인지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지만 베드로와 또 그 세베대 아들들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떡을 구워 먹고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40일간 제자들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새벽녘에 만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조반을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 대신에 바요나 시몬이라는 표현이 또 종종 등장해요. 이 바요나는 뭐고 요한의 아들은 뭔가?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이 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그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통용되던 상거래나 무역이나 거래에서 통용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였었고 그 아람어를 익숙하게 사용했던 유대인들은 그냥 요한을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헬라어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뜻이 요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삶에도 밑에 영어가 써 있죠. More than these라고 돼 있어요. these라는 말을 이들보다, more than these,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these라는 것이 이것들보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석이 2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플레온, 더 많이 플레온, 투톤 이것들이라고 이 투톤이라는 것이 남성형으로 남성형으로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중성도 똑같아요. 물건을 가리키는 것에도 투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것들. 그러면 이것들이라고 할 때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153마리,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네가 지금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것들, 너의 일, 이 물고기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석은 2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 라고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는 데서도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그러기보다는 베드로에게 네가 너의 일, 네가 지금 낚는 이 물고기들, 이것들보다 네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뭘 물어보시냐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까지 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이어서 말할 것 같은데 자신이 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뭘 또 그런 거 물어보세요. 부끄럽게.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음식을 먹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이 2번째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좀 전에 물어보셨는데 다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헬라어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는 아가페라는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파오 동사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네. 너 나 아가페 사랑하냐? 이 아가페 사랑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지죠. 네가 정말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에 해당하는 필레오 동사를 사랑을 했다라는 거야. 필로스. 그럼 필로스라는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으로 보통 이제 번역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나 아가페 사랑해? 아가파오 동사를 이용해서 나에게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로스 사랑, 친구들 간의 어떤 깊은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필로스 사랑, 우정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이 물어보신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아니, 너 나의 아가페 사랑하냐고, 아가파오 사랑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번에 베드로가 어떤 동사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2번째 물어보셨으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필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2번째도 여전히 베드로는 필로스 사랑에 해당하는
내가 필레오 동사를 사용해서 주님 제가 주님 필로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세 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물어보시네. 이거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고 물어보시는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주님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지금 곤란해 죽겠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근심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해석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세 번째도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 너 나 아가페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물어보시면 세 번째 베드로가 이제서는 깨닫고 근심해서 주님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아가페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네가 나 필로스 사랑하니? 필레오 동사로 예수님이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여전히 필로스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양보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연약한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질문을 바꾸시고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해석도 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이 두 번이나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아가페 사랑하니? 아니요 주님 저는 필로스 사랑밖에 못해요. 필로스 사랑밖에 못한다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면 예수님이 세 번째 너 그래 알았어 내가 양보하고 너 나 필로스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다행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안심하면서 저는 주님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요. 필로스 사랑밖에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전히 근심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고 저는 필로스 사랑밖에 못합니다라고 근심하며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했잖아. 다시 내가 너에게 세 번 물어볼게.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이 다른 것은요, 헬라어 어법이나 문법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든 표현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것이 어떤 글이나 표현을 할 때 원칙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냐 필로스 사랑이냐 이거를 구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흐름과 문맥 안에서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문맥 안에서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이 아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3번이나 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3번째 질문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도 조금씩 다 바뀝니다. 3번의 대답이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계속해서 달리하면서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이것도 뭐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금 3번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너의 사랑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냐 필로스 사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뛴다라는 것은 허리띠를 동여맨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일을 할 때 우리 여자분들 예전에 앞치마를 이렇게 동여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허리띠를 동여맨다. 뭐 달리기를 할 때 신발끈을 메고 허리띠를 동여맨다 뭐 이런 것처럼 띠를 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띠띠우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욱하고 급하고 그렇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도 불쑥불쑥 내던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다녔지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한 그 베드로. 그의 믿음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해서는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것을 어떻게 보통 또 해석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교부의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요구를 했다라고 하죠. 내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나는 똑바로 질 수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표현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요, 보통.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보면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너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네 마음대로 행하면서 다녔지만 이제는 너의 믿음이 성숙하고 늙어서는 너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향하여 주께서 맡기신 자들을 향하여 너의 팔을 벌리고 그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리저리 다니고 일하게 데리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페 사랑인지 필로스 사랑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지면서 구별하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먹여라.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너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먹이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베드로에게 그것을 3번이나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순간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들처럼. 근데 주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맡기신 자들을 먹이고 돌보며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랑이에요? 저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따지고 묻고 어떻게든 조금 더 쉬운 길을 주님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은 못하니까요. 필로스 사랑으로 좀 내려주세요. 요만큼 주님 조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정도는 못하겠어요. 조금 제가 헌신이나 봉사하는 거나 이런 거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저의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만 하면 주님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실 수 없을까요? 주님과 따지듯이 흥정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주님께 흥정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쓰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며 주님 없이 살아갔던 것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어떻게든 줄여보려 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하려 하고 주님과 흥정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팔을 벌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띠를 띠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그 어린 양을 먹이며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사랑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린 양,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돌보는 구역원일 수도 있고요.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일 수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면, 장로와 권사와 직분을 맡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족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아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며칠간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 우리 김창수 장로님 남편분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일반 병실로 또 옮기셨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또 옮겨서 며칠 더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재활도 잘 치료도 받으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며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김창수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고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인데이라서요,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짧게라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을 돌보며 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하나며 말씀으로 먹이며 말씀으로 돌아보며 말씀으로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며 헌신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일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며 헌신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주의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병든 육신의 몸으로 하나며 괴로워하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정선의 남편분 하나님 레온 모리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레온의 하나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된 부위가 온전히 하나님 아물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활의 치료를 통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성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연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갈등과 하나님의 이 분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과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을 이루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과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갈등과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